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1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56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16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피곤한 몸에 힘을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새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염려와 근심들을 내어버리게 하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시며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씻어 주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몰아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그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친 마음 가운데, 우울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사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헌금에 참여하기를 권하였고 권면하였고, 이 고린도 교회는 흔쾌히 그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이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기뻐해서 마게도냐에 있는, 이 마게도냐 지역에는 가령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 이게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자랑을 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 소식을 알리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도전을 받아서 그들도 이 헌금하는 일에 크게 힘쓰게 됩니다. 그 결과 마게도냐 교회들은 극심한 가난 중에도 힘에 지나도록 이 자원하여서 풍성한 헌금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전에 살펴보았던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마게도냐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자원하여서
정말 힘에 지나도록 풍성한 헌금을 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풍성한 헌금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고린도 교회에 선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일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거기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럼 우리도 힘을 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런 풍성한 결과를 낸 거예요. 자,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 바울은 이 성도를 섬기는 일, 1절에 나오는 이 성도를 섬기는 일은 곧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이 헌금에 대해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쓸 말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년 전에 벌써 고린도 교회가 이 헌금 준비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자원하여서 이 일에 동참하였어요. 이 바울은 이 일을 기뻐하여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자랑을 하였고,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도전을 받아가지고 헌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죠.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사이가 틀어져 버린 거예요. 1년 전에 헌금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그 사이에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가 틀어지게 됐습니다. 갈등이 생겼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에서 7장까지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확인한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 근심하게 하는 자를 처리하지 못해서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 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였는데 이들이 바울을 공격하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일부가 이 거짓 교사들의 말에 미혹이 되어서 바울과 갈등을 빚게 되었어요.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 간에 생긴 이러한 갈등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은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헌금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하도록 권면을 했는데 이 사이가 틀어져 버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헌금을 우리는 그러면 안 하겠다, 이렇게 아마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미 확인한 대로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죠. 바울이 쓴 눈물의 편지를 디도가 전해줬고 그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 바울을 향해 마음을 열고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에 이제 바울은 이제 관계가 화목되었기 때문에 1년 전에 시작된 이 헌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이제 마무리 짓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우리가 이제 어제 살펴본 대로 디도와 함께 2명의 형제, 그러니까 총 3명의 형제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바울이 이 세 사람을 보낸 이유는 이 헌금 모금하는 일을 이제 잘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3절을 보세요. 3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은 갈등으로 중단되었던 이 헌금 모금을 이제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3명의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아주 신뢰할 만한 검증된 믿음의 일꾼들을 보냈어요. 바울은 혹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한 자랑이 헛것이 될 것을 우려하였어요.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자랑했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헌금하는 일에 이렇게 열심히 한다, 이를 자랑을 했는데 그 자랑이 혹시 헛것이 될까봐 우려했습니다. 이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의 대표자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는데 만약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랑한 것이 다 헛된 말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그 일을 시작은 했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했기 때문에 참으로 창피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열심히 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 교회는 풍성한 헌금을 하였거든요. 이미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아무런 결과가 없다. 그러면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창피를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3명의 형제를 먼저 보내어서 이 헌금 모금을 잘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지 본인과 고린도 교회가 창피당하지 않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어요. 바울이 무엇보다 신경 쓴 것은 이 고린도 교회의 헌금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헌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진짜 관심은, 더 큰 관심은 거기에 있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참 헌금이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사실을 5절을 통해서, 오늘 본문 5절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8장, 우리가 지금 9장을 보고 있는데 앞장인 8장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은 무엇보다 자발적인 헌금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헌금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자발성, 자발적으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어야지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억지로 쥐어짜서 하는 헌금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 8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릴 때에 그 헌금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방문에 맞춰서 급하게 헌금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 성도들과 우리를 찾아온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빨리 헌금을 빨리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서둘러 가지고 또 마지못해서 억지로 헌금하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자원하는 마음이 아닌 억지로 내는 헌금, 마지못하는 내는 헌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미리 디도를 포함한 3명의 형제들을 보내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게 하였던 거예요. 근데 방금 읽은 5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기서 이 억지라는 말은 원래 탐심, 탐욕이라는 말이에요. 탐욕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헌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탐심을 가지고 헌금하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가 없고, 이 헌금을 하면 내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있으면 그 탐심을 가지고 헌금을 한다면 그 헌금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 헌금을 함으로써 내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헌금을 한다고 해도 그 초점이 내 이익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참 헌금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헌금은 신앙 고백입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드리는 것, 우리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헌금이고 헌신이고 봉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탐심을 가지고 헌금을 하는 것은 진정한 헌금이 될 수가 없어요. 나의 이익을 위해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는 거예요. 참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 바울은 급하게 헌금을 해서는 안 되고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을 위해서 3명의 신실한 형제들을 보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돕게 하였던 것이에요.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헌금의 참 의미를 알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항상 헌금하는, 또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런 헌금, 그런 봉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과 봉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헌금이 되도록 그렇게 신중하고, 또한 저들이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지도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갚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를 쌓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알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또한 그것을 믿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과 또한 우리의 모든 봉사가 이러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을, 또한 우리를 복되게 하심을, 우리를 채워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인색해 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치 내 것이냐, 내 것을 하나님 앞에서 떼어서 드리는 것이냐, 그래서 내가 손해가 되는 것이냐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요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사용하게 하신다는 그런 청지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소유를 잘 관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에는 성찬식을 합니다. 주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찢기신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몸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감격적으로 경험하는 성찬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우리의 참 양식이 되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산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천국 잔치를 누릴 것을 기대하는 그런 성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늘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